금강성서 침례교회 개척 이후에 처음으로 주일 오후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설교를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모쪼록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10월 1일에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총 9주의 공백이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데 그 조직 경영에 관한 책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요. 건강한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똑같은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리더가 없어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리더가 마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그 9주간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집사님들과 또 섬기시는 분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9번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또 주제이고, 또 마침 목사님께서 지금은 교회 안에 거하라 라는 또 부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고 계시고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 이 현실적인 모습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모델들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7교회 중에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거꾸로 타산지석 삼아야 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마다 그 말씀 속에 또 칭찬과 또 격려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들이 있는데, 한 교회씩 우리가 차례대로 배우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과 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점들을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 교회씩 우리가 접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히는 성경이죠. 연초에 성경 일독을 계획하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연말이 이제 닥쳐오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미처 가지 못하고 그냥 마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내용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잘 안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좋아합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논리에다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어줍잖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또 내가 이단 소리가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해서 조심스러워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은 아예 대놓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는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이외에는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7교회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교회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편지하는 예언서이면서도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등장하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 교회의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서
이 일곱 교회를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하려고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그 일곱 교회에게 보낼 때 말한 그 일곱 교회들은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곱 교회들이 선택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한 숫자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일곱 교회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서 말한 그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계시라는 말의 뜻은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 베일에 쌓인 것을 드러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벨레이션이라고 계시를 영어로 리벨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베일에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낸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정체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장차 하시게 될 일, 예수님이 가지신 주권과 능력, 예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최후의 사도, 이 요한의 말년에 교회가 로마로부터 무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당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끝, 최후 승리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우리 교회들이 잘 배워야 하는, 잘 알아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주님은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으로서 일곱 교회에 각각 전하기 전에 이 모든 교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 말씀들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서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중심이 있고 또 핵심 내용이 다 축약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본다면,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마지막 남은 사도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1세대 멤버, 원년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 사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요한이 붙잡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그 사도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요한인데, 내가 사도인데 하면서 그거를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너희의 형제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도 같은 형제다, 나도 교회의 일원이며 성도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도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돼서 지금 이 유배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자신이 너희와 같은 형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이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I John who also am your brother and companion in tribulation and in the kingdom and patience of Jesus Christ. in 내가 그 안에 있다. 주님의 환난 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인내 안에 자신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환난과 참음 그 가운데 지금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옛날 그 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성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둘레로 이제 또랑이 있어서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성의 입구를 유일하게 이렇게 해치를 만들어서 성 입구를 막아놓고 그 해치를 열면 그 거기로만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 주님의 나라는 환난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주님의 나라의 성벽이 인내가 된다 하는 지금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을 통해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인내로 그 나라 안에 거하며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자 한다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작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만 큰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리로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큰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음, 인내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환난을 인내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2장에 가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인내로써 경주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내가 그저 그 자리에서 이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경주하라. 그 말씀은 교회들에게 오는 그 환난을 받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리가 물 위에 잔잔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서는 열심히 그 발장구를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핍박과 환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냥 견디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그 걸음을 내디디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인내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1차적인 청중들, 이 당시의 교회들은 이 환난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 떨어지고 예배 방해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비해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핍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방해한다,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보다 큰 환난은 바로 이 문화적인 박해, 상대적인 박해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젖어들게 합니다. 교회를 가두고 억압하고 짓밟아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이돌 가요의 노래를 듣고 찬양보다는 가요를 부르고 또래들 사이에서부터 식사할 때 기도하거나 학교에서 성경책을 들고 간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모습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순결을 지키려는 우리의 모습들, 이 헛된 이익을 구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고리타분하고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한다는 이 바보 취급 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환난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싸워야 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인내로 견딜 때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결국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이 식물을 참 좋아하시는데 옆에 보면은 식물들 다 가져다 놨어요. 거기 보면은 군자란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여러 번 하시던 말씀이 이 군자란은 겨울에 추워야지 꽃을 핀다는 거예요. 따뜻한 안에다가 들여놓으면은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추위를 피하려고만 하고 이 온실 속에만 있으니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겪는 이 환난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며 인내로 버텨낼 때 우리가 피우게 될 그 꽃을 그려봅시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의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 먼저 가신 길, 예비하신 길, 그 인내의 끝에 분명 피울 꽃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벌레를 매우 싫어합니다. 바퀴벌레나 거미를 보면 제 안에 있는 막 잔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문 앞에 커다란 매미가 떡하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날아들어 달려들 것처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열자마자 매미 한 마리가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을 죽일까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매미를 보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반갑더라고요. 요즘은 이거보다 좀 조그맣고 그 배가 빨간 그 매미, 그 해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미들이 요즘 기승을 부린다는데 이런 참매미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를 가만히 보다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 매미를 가만히 보다가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땅속에서 7년을 땅에서 기다린다는데 어쩌면 매미는 지금 이 매미 생에서 지금 가장 꽃피울 시기일 텐데 이 여름 한철을 위해 7년을 땅속에서 기다리고 이제 나와서 그렇게 울어대고 그렇게 자신의 그 매미의 생을 불태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죽이지 말아야지 하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매미도 그 짧은 찰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인내하는데 어쩌면 사람은 매미만큼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생에도 언젠가 만날 그 절정기가 있을 터인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무엇을 꽃피우려고 인생을 인내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매미는 그 짧은 여름 한철을 위해 7년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 인내의 끝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매미의 인내가 헛되다 말하지 못할진데 우리 삶의 인내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우리는 우리 인내의 끝에 있을 그 영광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나라에 동참하고 인내에 동참한다면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풍성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알았는데 요한이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나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나게 합니다. 머리털의 희기가 희었다는 것은 고결함과 순백함을 나타내고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지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또 그의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강인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그의 음성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오며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최후의 만찬 때 그 품에 안겨 편히 기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 모습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 정복자, 영광의 왕이자 만주의 주가 되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항상 언제나 산자로 계시는 하나님, 전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지만 승리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통치자, 이 모든 주권을 주신 왕이시라는 것. 그러나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나다. 네가 사랑하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명장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내 사람일 때 하는 그때의 그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닌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 그 사람이라는 것. 마치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준비할 때 마치 신부가 그 드레스를 처음 입었을 때 보는 그 남자의 모습, 그 신랑 될 사람이 턱시도를 입었을 때 보는 그 신부의 모습,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금띠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이 땅에 계실 때 긍휼과 사랑으로 넘쳤던 바로 그 심장입니다. 7뼈를 쥐고 있는 손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던 바로 그 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눈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입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모든 온유함과 모든 긍휼을 가지고 자신의 신성의 광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완전한 영광의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친구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견디는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가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임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 곁에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이 요한계시록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바로 현재 지금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2장과 3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차 될 일들, 이 교회 시대를 마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게 될 그 심판과 최후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근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위에 예수님 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위에 어떤 총회나 어떤 감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고 직접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에 교회를 붙들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면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며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인내 끝에 주님과 동일하게 영광을 입을 그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인내할 것을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2장과 3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있는 일, 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역할, 빛을 들어 올리는 역할. 빛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위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지만 촛대가 있음으로써 그 빛을 위치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촛대인 이 교회가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쥐고 계시는,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각자 개개인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쥐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적극 동참해서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